요즘 날이 많이 더워서 밤에 아마 좀 잠을 자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예, 한 2달 정도만 지나면은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한 10시나 11시 한 반, 요 시간이 제가 자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딱 요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그럽니다, 보통은. 어디 가지 않는 한. 이제 주일날에도 원래 이 시간에는 자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유난히 막 졸음이 막 쏟아지네요. 예. 어제 잠을 많이 또 자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 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재앙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갈 것이고 절대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건 어떤 무언가를 모방하거나 흉내내거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자 훈련을 거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인을 사람이, 교회가 어떠한 다양한 교육과 어떤 코스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교인들에게 망상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 우리 개를 키우는 분들 있죠, 개. 개를 오래 키우면 그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정말 사람인 줄. 하도 사람 손에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지가 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개 키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를 막 집안에다 들여놓거나 애지중지하진 않았어요. 동네에서 툭 하면 개 패는 소리도 나고, 또 이렇게 동네 이렇게 무슨 조그만 다리 지나면은 이맘때 되면 항상 거기서 개 태우는, 개 두들겨 패가지고 개 잡는 소리, 개 보신탕 끊는 거 늘 봤어요. 요즘은 그거 보기 힘들어요. 그런 정겨운 우리 옛 그 풍습인데,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거, 전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목사는 깨워줘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괜히 그 마음을 심란하게, 불안하게, 괜히 혹시라도 신앙을 의심하게 그렇게 할까봐 계속 잠잠히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은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깨워야 됩니다. 깨워서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저 교회만 잘 나오면 되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뭘 괜히 그걸 뒤적거리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목사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게, 그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도 기독교의 대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 이것만큼은 안 돼요. 생명이 없는 거 이것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코스나 단계를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매일 나와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교리문답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그 어떤 좋은 신앙교육 프로그램도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이걸 먼저 제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이 본성적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바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이 본성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말씀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알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면 꼭 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드러나요. 그걸 보면은 뭐 흔히 하는 말로 피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씨는 못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중생한 사람,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 환경이 사람을 조성한다는 그런 환상에 젖으면 안 돼요.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최악의 환경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이 주어지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다 갖다 둬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그 좋은 환경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위에서부터 거듭난 것과 여전히 땅에 죽은 채로 있는 사람과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질적으로 이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냥 약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그 이성적 생각 속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게 아니죠. 거듭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왔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잉태되어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되나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랬어요. 전에.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에요. 중생하기 이전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이에요. 이들이 위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성령으로 나기 이전이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자,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이 5절 말씀, 이와 같은 죄들을 항상 짓고 사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인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로 이 5절 말씀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 탐욕은 우상숭배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들이에요. 이전입니다. 또 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자, 바로 이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 7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전에 이것들 가운데 하면서도 왜 굳이 또 8절에 왜 바울이 너희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그 다음에 8절 계속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을 그 행위악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 한번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지금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너희가 전에는 하면서 5절 말씀 온갖 악한 죄악들 가운데서 너희가 살았다 그랬어요. 살았다. 예, 그리고 너희는 그걸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는 왜 또다시 어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완전하니까 이제는 아무 죄를 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가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너희는 분명히 여러 죄의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경고한 겁니다.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기 죄성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설령 그러한 것들이 와도 그러한 것들에 질질 끌려다지 않거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즉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골로새 교인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어떠한 존재였느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악한 것과 마귀와 이 세상의 노예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전엔 노예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죄의 노예에서 너희가 질질 끌려다니며 거기서 너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은 자유인이 돼 있어요. 자유인.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 질질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죄성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좀 봐야 돼요. 거듭남이나 중생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거듭나거나 중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두
두 영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죄의 노예 상태와 그러나 거듭나기 이후에는 죄성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바울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구분을 못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한 번도 거듭나거나 중생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죄 가운데 죄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전과 후에 대한 경계선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을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역시 내 상태와 내 존재를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바울은 절대로 여러분 굉장히 바울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바울 서신은 전체적으로 논리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가 텅 빈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 이해 못해요. 물론 성경을 성령으로 깨달아 이해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설령 여러분 옛날 과거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까지는 서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불신자요, 불가지론자요, 무신론자라도 성경을 기본적으로 다 읽었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일단 교양인.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 사람은 교양인의 축에 못 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옛날 그 철학자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 보면은 탁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고사하고 이거 읽어도 못 깨달아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너무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걸 알게 돼요. 책을 안 읽죠. 긴 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논리가 없어요. 합리성이 떨어져요.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상과 그 다음에 어떤 상징과 이모코틴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잘 못 깨닫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거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난독증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이상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자적인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둘째치고 문자적인 이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울은 3장부터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육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골로새 교인들은 알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음란했지, 정욕적이었지, 더러웠지, 사기꾼이었지, 도적질했지, 거짓말장이었지, 모든 악이란 악은 다 쫓아다녔지. 그래, 내가 그때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하지 않다는 건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더 이상 어때요? 그 이전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개 얘기를 할게요. 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동네 시골에 보면은 이 개들이 아기가 똥 싸면은 아이들이 똥을 싸면 꼭 거기 가서 똥을 받아 먹더라고요.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 조금 더 저보다 연배 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애가 5, 6살짜리가 옛날 시골에서는 그냥 요즘 화장실이나 이런 거 안 가요. 그냥 야 길에서 아무데나 싸 그래요. 그럼 아이가 똥을 싸요.
그럼 개가 와가지고 그 똥을 받아 먹어요. 그걸 먹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도 야 어떻게 저 똥을 먹냐. 아무리 개지만 저걸 어떻게 먹을까. 아무리 어린 마음이라도 야 어떻게 저 개가 똥을 먹을까. 나 같으면 절대 못 먹을 텐데. 이게 본성의 차이예요. 제가 만약에 개면은 저도 똥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가장 결정적인 이 본성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주의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완전주의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벌써 취향이 달라집니다. 벌써 우리의 본성의 느낌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럽고 지저분해 역겨워져요. 이걸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옛날에 어떻게 저걸 좋아했지? 내가 어떻게 옛날에 저걸 즐겨했지? 내가 어떻게 저런 더럽고 지저분한 걸 어떻게 저걸 좋다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지? 그걸 자기가 알아요. 거듭난 사람만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합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물론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 교육에 의해서 꺼려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꺼려지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커서 이거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지적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 삶이 어땠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때 그런 죄 짓고 살았지 않느냐?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 그것을 회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상을. 골로새 교인들 알아들어요.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그렇지. 내가 옛날에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았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것이 좋아서 그런 죄를 짓거나 지금은 그것이 즐거워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내가 가장 기뻐서 짓는 죄는 아니야라는 정도는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본성의 차이를 깨닫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성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느낌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바른 성경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음이라고 하는 그 표제를 그냥 거기다 이렇게 위에 붙여줬죠, 제목을.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부활입니다. 새 생명이에요. 죽음과 사망에서 저들이 태어난 거, 새로 태어났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지 못하죠. 여전히 저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여전히 너희는 옛 죄, 옛 몸에 있다. 여전히 너희는 마귀와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다. 빨리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렇게 했을 텐데 3장으로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끄니 하시나 뭡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위에 있는 것 찾아요. 위에 있는 것 찾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위에 있는 것 찾아요. 거듭난 사람은 앉으나 서나 직장에서 일을 하나 걸어가나 항상 그의 마음은 어때요? 하늘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차에야말로 아마 가장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더 권면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아라. 사실 더 권면하는 거예요.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있지만 바울은 더 격려하는 거예요. 더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자신의 육신의 것만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더하신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에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 말씀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벌써 그 마음의 본성이 여전히 육에 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못 찾아요.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고 중생해야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육신의 것들은 그래? 이까지 것들은 함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나는 그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구나.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바보 천지라 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단순해져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해 못해요. 정말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이런 말하면 맨날 하나님만 찾냐? 야 하나님을 찾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한심하게 여겨요. 한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하거나 바보 천치라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 그 기도를 듣지 않거나 그 기도가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위에 있는 걸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매일 위의 것을 찾아요.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생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사모합니다.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기뻐합니다. 그런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쪽. 거기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위에 있는 걸 찾아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땅에 있는 걸 찾지 말아라. 그래서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정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조바심을 냅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자기가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갖 나쁜 편법을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늘 보좌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중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너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걸 생각해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그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매일 생각하죠. 밤낮으로 땅에 있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잠을 자나 어딜 가나 보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보십시오.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땅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에 사람들을 관심을 집중시켜요.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를 가리킵니까?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늘에다 고정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늘로 고정시키,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로,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적인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의 육적인 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크게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대단해질까? 세상의 영웅이 될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외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걸 얘기하며 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천국이 뭐고 영생이 뭐고 심판이 뭐고 지옥이 뭐고 도대체 그게 뭐야? 그런 게 뭐 있기나 해? 그들은 땅에 있는 건 너무나 잘 이해하는데 위에 있는 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을 늘 그것 가운데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늘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냥 가벼운 차이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너무 커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예, 완벽하게 더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전의 길로는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렇게 등 떠밀어도 안 됩니다. 돈을 줘도 안 돼요. 나는 못 가. 나 이제 더 이상 옛 길로는 못 가겠어. 왜 그러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옛 길로 못 가게 하셔. 그리고 나도 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싫어졌어? 그게 싫어졌어. 전에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기뻤고 그걸 내가 추구했는데 이젠 아니야. 이젠 정말 그게 싫어. 싫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지고 싫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위를 향해 갑니다. 매일매일 위를 가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잖아요. 계속. 철로역정의 과정 자체가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가 그 전에는 장망성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망하겠구나. 그래, 떠나자. 하나님 나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그 길을 떠나는 과정이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로역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세계적인 그 예술가 중에 백남준이란 분이 있죠. 백남준. 그분이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꽤 됐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실 정말 한국에서 가장 외국에서 이름을 딱 대면 알 수 있는 예술가 중에 가장 지명도가 가장 높은 사람. 백남준 하면은 다 알아줘요. 근데 그가 남겨놓은 예술을 보면은
나는 그 예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렇게 생전에 위대하다고 칭송받았던 그가 남겨온 예술품이 지금 보면은 그냥 고물이에요. 쓰레기예요. 물론 보존을 하긴 하죠. 그러나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뭘 하던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가 뭘 하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사도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겨놔도 그 어떤 많은 대단한 사업을 해도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벌써 틀려요. 그 마음이 이전에는 땅에 있는 것, 땅의 즐거움, 땅의 기쁨, 땅의 쾌락, 거기에 막 매여 있어요. 그게 기뻐요. 그게 좋아요. 그것을 찾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주한 그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게 찾고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고 이전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전 같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이전 같으면 전혀 그런 것은 아예 내 삶 속에 있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후부터는 뭐예요? 이제 취향과 성향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느냐? 너희 이미 죽었다 이거. 누가 죽은 겁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5절. 옛사람 바로 이 5절의 일을 날마다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옛사람, 즉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 악한 욕망과 탐욕 매일매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즐기고 이러한 것들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90% 죽은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거예요.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누구누구 옛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죽었냐 살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살아있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어야 돼요. 새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항을 받아요. 형벌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왜 자꾸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왜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행여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오지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계속 착각하고 살까 봐 그런 거예요. 오해할까 봐. 그걸 모를까 봐. 그렇게 가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 누구 죽었습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옛 그는 죽었어. 아, 그 사람 죽었어. 옛날에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옛 죄를 절대 끌어 안을 수가 없어요. 혹 그가 아직 연약해서 정말 그가 정말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내 목을 누가 밧줄로 잡아다 끌어당겨도 난 절대 거기로 안 가. 거기로 안 가.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하나 들었죠. 김희신이가 그 정신 차리기 전에는 맨날 술 먹고 기생집 드나들면서 그렇게 한심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꾸중을 한번 크게 하니까 김희신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이제 딱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타고 가다가 졸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술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내려가지고 단호하게 그 말의 목을 쳤다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김유신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인이고 영웅이겠죠.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이건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말이 끌고 왔으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또 들어가지. 이랬더라면 아마 역사 속에 김유신은 없었겠죠. 그러나 김유신은 단호했어요. 내가 더 이상 옛 길로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만 늘 습관적으로 가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죄가 좋아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혹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가 이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를 근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대 기쁨이 오지 않아요. 또 돌아섭니다. 어쨌든 돌아서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옛 죄잖아. 이건 옛 누구누구가 살았을 때 갔던 길인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 길로 와?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전혀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차이는 너무 명명백백해요. 너무 차이가 커요. 조금만 잘 귀담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아닌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땐 정말 비천하고 야만적이요 악한 자요 도둑놈이요 음행자요 살인자요 그런 추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광.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이 어울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영광이 어울립니까? 저는 전혀 어울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존재는 전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썩은 내가 납니다.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진물이 묻었습니다. 뼈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더러운 존재예요.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학이든지 어떤 것들, 사람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악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함께 살던 남편도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린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도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도 남습니다. 정말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 사람만 더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런 악한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극악한 죄인을 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얼마든지 나도 저러한 죄를, 저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가? 이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안 돼, 한숨을 쉬어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나도 믹서기 한 두세 개 얼마든지 갈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러한 악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붙잡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아름답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먼저다는 인간들이 만든 세상에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사람을 다 죽여.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숭배하는 문화, 사람을 숭배하는 철학과 문학, 예술을 절대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썩은, 이 부패하고 썩은 존재를 살리시려고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제가 그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또 한 번 천국 근처를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정도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질병을 좀 앓았어요. 이 손목에 이게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바람만 스쳐도 그냥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하도 오랜만에 알아봐가지고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래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로 딱 처방을 하니까 뭐 같았느냐, 이 항생 주사. 이거 딱 한 방 놓으니까 그 다음날 차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항생제 남용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최근에 그 어떤 책이 나왔냐면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참 재미있어요. 아주 교양도서로. 그 중에서 이 항생제와 마취제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지금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취제, 항생제 태어나기 이전 우리가 태어났다면 제가 볼 땐 여기 10분의 1 정도만 지금 살아있지, 나머지는 다 이미 갔을 거예요. 여기 50대는 여기 아마 있지도 못할 겁니다. 항생제. 이 항생제가 이 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부터 살 것 같더라고요. 이거 주사를 진작 좀 넣지. 의사가 왜 첫날에 이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주사를 놓으니까. 그거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처한 고통과 비참함과 재앙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정치나 경제나 문학이나 예술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꼭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진짜 그분에게 올 마음을 가지고 오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은 해결이 안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이들도 해결 안 됩니다. 이 나라와 사회와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제자 훈련, 그리스도가 없는 온갖 신앙의 파티, 거긴 생명이 없어요. 잠깐 화려함은 있겠지만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지금의 내 삶이 끝날 때쯤 되면은 지옥의 입구가 환하게 나로 반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천국의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나올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지옥의 입구가 여러분을 영접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천국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러 나오는 거 원합니까? 누가 나오길 원하겠습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또 이따 집에 가셔서 꼭 좀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도 어둠과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나의 옛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서 자신의 영원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들이 없도록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